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 기획관이 신문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해서 파면되었는데, 세간에서 말하는 대로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는 역차별이 있습니다. 외눈만 있는 세상에서는 두 눈이 모두 있는 사람들은 이 역차별을 겪습니다.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차별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역차별이 됩니다. 차별을 이야기할 때에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단어는 다름과 틀림의 차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틀리다는 말을 다르다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인 줄 잘 압니다. 다르다는 것은 단순한 구별이고 틀린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은 나와 다른 생각이기도 하지만 옳지 않은 틀린 생각입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소년, 한국 사람과 동남아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IS 때문에 무슬림에 대한 대처가 문제가 되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 그렇게 나타난 문제만 말한다면 당연히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 속에 사실을 사실대로 또 자신의 양심의 판단대로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다,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말할 경우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조차도 성경대로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레위기, 그 다음 로마서 이런 내용들을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그 내용 속에 동성애는 죄라고 레위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도 1장에 죄라고 명백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 속에서 그 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동성애나 다른 부분들이 죄가 아니고 취향, 성적 취향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정신병을 내세워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신병 때문에 잘못된 것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성적 취향도 취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범죄를 했을 때에도 그 취향 때문에 생긴 부분이니까 벌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가 테러와 폭력을 하고
또 여성 인권 유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법으로는 뭐 일부 다처제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뭐 무한이었는데 요새는 뭐 4명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그 나라 동네 법이니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슬림 신자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소수자 인권이 지켜지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 법안이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에게 역차별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관용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용의 시대에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 또 관용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관용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평가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먼저 차별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세 사람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에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이 받는 차별은 틀린 것,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행하는 차별은 당연하게 생각하려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 종족이나 국가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곳, 할레파나 무할레파, 종교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야만인, 서구디아인도 같은 야만인인데 더 무식한 야만인이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2등 국가 국민이든 3등 국가 국민이든, 그 다음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다가 현재의 상황을 덧붙이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전 이야기 드렸지만 차별이 생긴 이유를 찾아봅니다. 원인이 해법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 이유를 10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새 사람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무엇을 판단하는, 결정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까지 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차별할 수도 없고 차별을 또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되지요. 새 사람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무엇에서 새롭게 되었는가? 곧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 8절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게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을
9절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 이유가 옛사람이 땅에 있는 지체가 악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5절에서 5가지, 8절에서 또 5가지 보여줍니다. 5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5가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탐심을 내세우면서 설명을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외적으로 불상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 꼭 마찬가지로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탐심이 발동이 되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웠다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게 탐심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왜?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도 쓸 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까지 필요한 것까지 내가 넘겨주면 더 유익하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0억만 있었으면 부자란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은 10억 가지고 모자라죠. 그러면 얼마쯤 있으면 부자라는 생각이 들까요? 10억 좀 있으면은 남들도 한 50억 있는 것 같으니까 50억쯤 바라고 그거 생기면 100억이고 그 다음 100억이면 만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잘 안 들어요. 이미 10억에 만족 못하면 100억이 되어도 만족 못하는 거거든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수두룩하거든요. 돌아보면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만 차에서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너무 딴 사람들도 차가 너무 많아서 막 막히고 그러니까. 음란하고 타락한 본성은 6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에는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에베소서 5장 6절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의한 사람들에게,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도 임하지만 종말의 그날 확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8절 목록도 같은 죄들입니다. 분함,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 5가지 언어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시기를 박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많이 들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표현되는 거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말, 이런 말이 우리 말 속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생각들, 잠재의식이든 어떤 의식 속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로 표출될 따름이라는 거죠. 실수하지 않은 것보다 근원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도 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심장이나 이게 아니고 인격의 중심, 삶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근원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로는 어떻게 하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인들은 어떻게 해도 죄로 연결됩니다. 심지어는 남을 돕는 일마저도 그렇습니다. 남을 돕는 것 좋은 일이고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그 마음조차도 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의 동기가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조차도 진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었다, 이미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전에는 땅에 있는 지체로 살았고 그 가운데 살았다. 아무튼 이미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벗어버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들은 아직도 죄를 짓고 옛사람의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새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또 말씀 속에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 뭔지 한 번씩 헷갈리게 됩니다. 정답은 이미와 아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은 이미 받았다고 해도 맞고 받지 못했다고 해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을까지 이해를 하면 옳은 이야기죠. 다른 말로 믿음을 결단한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죄인이라고 말해도 옳고 의인이라고 해도 정답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까지 생각을 하면 맞는 답인데 어떤 데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숨은 뜻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믿어 이렇게 되었기에 이미 의인이지만 아직 죄를 짓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죄인이라는 거죠. 이 구분을 신분과 행동의 차이로 구별해도 됩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행동은 아직 사탄의 추종자로 살던 습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영국이나 일본 가면 자동차를 좌측 통행하죠. 우리는 우측으로 자동차가 통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 가서 운전을 하면은 한 번씩 골목길을 가서 차선이 없을 때 헷갈리는 거죠. 남들하고 갈 때는 전혀 안 헷갈려요.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골목길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다른 차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저쪽 차하고 마주치는 거죠. 습관이 들어있으니까. 그 동네에 가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국 사람이 이민을 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산다고 그래서 그 습관이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에서도 이미 받았다는 부분이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3절 이미 너희가 죽었다. 7절 전에 그 가운데 살았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 계속해서 다른 표현이지만 신분이 바뀌어서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생명을 얻었지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라.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8절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미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2차 대전에서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었지만 당연하게도 8월 15일에 그날도 8월 16일에도 곳곳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9일이나 지난 8월 24일에도 소련군과 일본이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되고 무조건 항복이라고 다 했는데 9일씩이나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산골이나 오지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에 해방된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7년이나 29년씩이나 저항하면서 게릴라전을 행한 일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옛사람의 행태가 모두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부단히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대적은 집요하기 때문에 10년 완성, 20년 완성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조차도 나의 힘, 우리들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온전해지려고
그 노력하는 시간이 믿은 다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바로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로서는 나 자신의 나쁜 성격을 잘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다 보면은 나쁜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냥 날씨 좋고 잘 지낼 때 성질 내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온도가 35도씩 올라가고 습도가 80도, 90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데 옆에서 건드리면 성격 좋은 나도 열받는 거죠. 근데 성격 나쁜 사람은 얼마나 열받아서 짜증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내 속에 이런 더러운 성격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많이 죽였는데 한 번씩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사람 참 많이 되었어요. 목사 되고 나서 좀 더 됐네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얼마나 더러웠으면 지가 볼 때는 더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되고 나니까 좀 바뀌었다는 거죠. 많이 바뀌었다고 표현도 안 해요.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나오네 또 나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가 곧 순종하는 자라고 명시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믿음을 순종과 분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상에서 아주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믿을 때 다 끝났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으로 옛사람인 내가 죽었다. 죽음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가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성내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무슨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화를 내는 거지. 그렇지만 성경 말씀 속에 죄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그 분노를 내가 받아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분노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노하게 하셔서 내가 분노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들 하지만 많은 경우 자기 기분 따라 분노하는 것을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본문에서 봅니다. 먼저 1절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계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추구하라. 이게 지난주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 2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찾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생명의 나라. 사실 그 뒤에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사족입니다.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땅에 있는 것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을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계속 생각한다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난 다시는 도박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중독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입으로 물고 한 손으로 하는 거죠. 손을 잘랐다고 그거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하루에 10번씩 나는 도박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박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뭐 이러는 거죠. 생각을 안 하려면 도박을 해서 창피당한 이걸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긍정적으로 도박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42km를 달리기를 하든지 죽을 만큼 달리기를 하면은 그게 힘들어서 도박 생각이 안 나겠죠.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위의 것을 생각하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위에 있는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잘 사는 우리들은 위에 있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기대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누리는 수준으로 천국을 재단하니까 기대함이 없고 지금 가진 것을 희생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 물론 논 사람은 논 것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안 하고 더 좋은 일을 했으면 훨씬 나을 건데 뺑뺑 돌아서 갈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가면 더 좋을 건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기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는 그게 별로 와닿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기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사는 겁니다. 10절 말미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말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성적인 성향도 동성애도 소외 성향자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차이가 많았고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차별이 없는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위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